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진실한 공동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진실한 공동체 이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래서 1편부터 했었던 내용들 1편, 2편, 3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요 4편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얼마 전부터, 아니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사람은 바뀌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사람은 점점 나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시간이 길어가면,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직분을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면 세월이 꽤 지난 다음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청년들을 섬길 때는 이 변화가 몇 년 사이에 눈에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좀 명확했는데요. 제가 어른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머리가 커가지고 많은 한국에 있는 다른 이제 어른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또 성경을 많이 보시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정말 사람이 성숙하는가, 정말 변화되는가, 정말 제가 배웠던 대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분들 중에서도 이런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훈련들을 다 받았고 심지어 그런 훈련을 시키는 사람 중에도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을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성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 최근에 많이 들리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훌륭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신학자가 엄청난 작품들을 쓰고 성경 전체를 주석을 낼 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이 성경학자인데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딸이 우리 아버지는 제대로 된 아빠도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분을 존경하고 심지어 성자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막상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기 딸이 자라나면서 경험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그렇게나 비참하게 기록해 놓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은 성숙하는가,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배우지 못해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르치기까지 했던 그분 역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남편으로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더 나아진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신앙인들도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보다 10년 후가 훨씬 좋아야 되고요, 20년 후가 되면 더 좋은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수명은 30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1년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계속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10년이 되면 에너지가 막 나오고 20년이 되면 전성기인데 30년이 되면 이미 교회가 늙어서 더 이상 그 시대를 품을 수가 없어서 점점 더 굳어지고 딱딱해지다가 아무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가 3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는 점점 더 성숙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완전히 늙어버리고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건지, 저는 저 개인이나 우리 성도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을 생각할 때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고 또 두드렸던 와중에 제가 찾은 답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몇몇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내어놓아서 함께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한 이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을 차근차근 살펴봐도,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생명력이 흘러 넘쳤던 그 초기 교회를 살펴봐도, 또 현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세우는 과정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을 처음 떠올리고요,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를 떠올리고요, 거기에 있는 몇몇의 사람을 떠올리고요,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조직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만났던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공동체였던 경우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제주의와 그 사제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와 폐해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그룹은 성직자라고 불리면서 뭔가 특별한 자리에 있고, 우리 평신도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영혼을 돌보는 일은 목회자한테 맡겨야 되고 교회에 있는 잡다한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분이 있고, 또 그런 구분 가운데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 개입하기 싫다, 영혼을 돌보는 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난 개입하기 싫고 이것은 우리가 전임으로 사역하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위임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뒤로 물러나 버린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죄된 본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싫어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봐. 우린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고요, 최대한 내가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로 비추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진실에부터 이미 우리는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동기부여한 다음에 두 가지 원형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원형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잘못 각인되어 있는, 이미 내 눈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교회론을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점검해 가지고 내가 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면서 성경으로 내 각인된 교회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교회를 경험할 뿐 아니라 경험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잘못 각인됐지만 우리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는 새신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는 교회는 우리가 봤던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원형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진실한 공동체의 이 모델이 되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공동체의 리더를 잘 선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회 리더를 세우는 그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되지 않고는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를 세울 때 기본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회심이 점검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자기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돌보지 않고 동기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소양이 되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내가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 이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고요. 또 이런 리더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이 안에서 이런 리더들이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코치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했죠. 정리하면 이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동기부여에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공동체를 위해서 원형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공동체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의 이 실천적인 제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요, 이 진단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우리 청년부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우리 작은 교회는 지금 어느쯤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보고 한번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디쯤이냐라고 물어볼 때 조직이 이렇게 있고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아주 전통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영적인 가족이다. 이 사람들은 내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알며 서로의 삶에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일치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여기와 여기 사이 어디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건 뭐냐면 100% 공동체가 되는 것,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아주 이상적인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상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는 것, 현실 세계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뭘 보냐는 거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조직인데 이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공동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교회가 된다는 거죠. 공동체성이 충만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나눔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많이 가진 조직, 그렇다면 이 조직과 공동체 사이에 우리 교회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라고도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처방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동체가 가져 있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요. 제가 나눔교회 처음 왔을 때는 공동체가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은 교회라고 하는 나눔교회의 목자들의 모임, 이 목자와 목원들의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모임이 거의 조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뭐 찾아가거나 돌보거나 영적인 도움을 주거나 서로를 알지 못했고 실제로 모이라고 했을 때도 거의 못하는 단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임의 성격을 강했죠. 그때는 아마 이 공동체성이 뭐 1, 2, 3 요 안에 아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지내오고요. 지난 6년여의 시간들을 제가 지나오면서 공동체를 보니까 지금은 서로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물론 안 모이는 상황도 괜찮지만 모이면 더 좋아하고요. 모였을 때 서로를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는 풍토와 분위기가 있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목자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목원도 별로 없고, 이번에는 내가 목자를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들을 보죠. 점점 더 이 공동체성이 늘어났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고 서로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6 정도, 5에서 6을 넘어서 7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무렵 어딘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공동체성을 가진 우리 조직과 우리 작은 교회가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너무 행복하게 손을 흔들고, 그렇지만 주중에 서로에게 간섭하거나 주중에 서로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하지는 않는, 어떤 의미에서 선을 그어놓고 눈앞에 보일 때는 굉장히 친밀하고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는 않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피상적인 암과 피상적인 나눔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요 단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몇몇 분들은 좀 더 깊어져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인격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몇 팀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 그런 단계가 지금 저희의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공동체의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이 초창기의 단계다라고 하면은 일단 공동체성을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막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나눔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했었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 이런 것들입니다. 한 20명이 모인 다음에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5개, 6개로 쪼개가지고 소그룹을 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구나, 큐티를 가지고 나눌 수 있구나, PBS를 통해서 나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작은 모임들 속에서 이 잠깐 동안이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눔교회 초창기에 지금 제가 온 다음에 굉장히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됐던 모임들이죠.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 누군가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조언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며 울고 웃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초창기에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있는 단계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중기라고 하는 이 4, 5, 6에 있는 단계에 해당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들려주고요,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하는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형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델을 가지고 진실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그 원형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실제 보여주고 경험시켜가지고, 우리도 정말 공동체가 되고 싶고 우리도 삶을 나누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죽을 때까지 관계 맺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배움을 통해 가지고 성경과 교회사와 실제를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들도 일어나야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실한 공동체를 꿈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들려주면서 함께 꿈을 꾸는 작업이 이 중기에 진행돼야 될 일인 것이죠. 저는 요 중기에 일어나야 될 일이 지금 우리 나눔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 가지고 4주 동안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나누는 것도 지금이 이런 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 표를 만든 다음에 첫 해에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 해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세 번째 해에 해당하는 이 우리의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이제 함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렇구나,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꿈꾸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원형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형 공동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 진실한 공동체가 만드는 변화의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동체 곳곳에서 실제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팀들이 나올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7, 8, 9 단계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계의 능력도 고양하는 이런 부분에 약간은 전문적인 리더들을 돌보는 것들 또 이 리더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또 지금 저희가 준비해야 될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즉 어느 영역 가운데 와 있는가라는 걸 보고 그것을 진단한 다음에 그 진단에 대한 처방들을 내리고 이 처방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지금 저희의 과정이고요. 아마도 이 중기와 이 마지막 실행기에 해당하는 요 영역이 지금 나눔교회가 힘써야 될 영역이고 요 영역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차근차근 전개해 가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한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한 가지 원칙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 체크를 하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방식으로 당장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일단 논의를 해가지고요, 한 마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하고 싶은데 이쪽이 싫어한다. 그러면 함께하기 어려운 모임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일단 서로 이 의견들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런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열고 가정으로 초청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놀고 대화하는 모임을 가지는 일들이 지금 시작돼야 될 일들일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말할 때 이것마저도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사람을 몇 명 초청하기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3명을 초청했습니다. 친구 초청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이름 10개를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고 실제 삶의 방식이 된 이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시작해봐야 되는 겁니다. 집으로 초청하기, 같이 차를 마시기, 같이 밥을 먹기, 같이 영화를 보고 우리의 시간들을 함께 쓰고, 그런데 이 시간을 쓰되 생산적이고 유익한 일에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단지 너를 알아가고 나를 알려주기 위한 시간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지금 시작해야 될 단계의 문제인 것이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주의를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혼자 놀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혼자 놀 수 있습니다. 아니 2주도 혼자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요, 기본적으로 누굴 저는 어렸을 때 왕따였습니다. 아무튼 저는요, 혼자 노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노는 걸 별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집에 들어가도 혼자 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열심히 청년 사역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집 문을 닫고 제 방을 닫고 또 거기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딴 걸 하면 제 아내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와 가지고 얼마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또 문을 닫고 들어가느냐 하면서 화를 막 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집 문짝이 뜯어버렸더라고요. 아내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집 문짝을 뜯어가지고 벽에다 세워놓고 다시는 문을 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그 집에서 문 없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고요, 누군가에게 내 공간을 보여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삶을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 문을 열면 그 문을 통해서 제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있을 거고 제 목소리와 제 가족들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스트레스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내 기질과 성향과 다를 수가 있지만 내가 정말 성숙하기 원한다면, 내가 인격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오픈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을 여는 것으로 내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남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 삶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이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열고 우리 개인적인 공간들을 열고 개인적인 시간들을 나누는 일들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로 삶의 습관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중심 멤버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원형 공동체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원형 공동체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중심 멤버, 처음 만들어지는 그 원형 공동체의 멤버들을 잘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객관성과 자발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객관성은요, 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인 기준이 뭘 의미하는가라고 물어보면은요, 우리가 교회의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이런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회심한 사람인가, 정말로 이 사람이 거듭나서 이 복음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교회가 만드는 어떤 기준들이 있고 이 기준을 통과해가지고 이 공동체, 원형 공동체에 들어와야지, 처음 만드는 공동체가 너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너무 준비 안 된 사람들로 구성되면은 원형 공동체가 원형의 모습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는 원형 공동체의 멤버들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신앙과 성품의 수준들을 좀 맞춰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자발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나눔교회 나눔교회는 작은 교회라는 게 있는데요,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원들 중에 절반 정도는 1년 내내 소그룹 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늘 근심이 많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돌볼 수 있는데 한 번도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작은 교회가 성도들을 관리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지만 또 삶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잘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회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작은 교회의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그룹이 더 깊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원하는 분들만 작은 교회에 편성하고요, 내가 자원하여 작은 교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따로 다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자원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분과 자원하여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신 분들을 따로 모아서 좀 저희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발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을 통과해서 원형 공동체의 멤버가 되면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를 통해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열매와 결실과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더 빨리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방해하겠죠.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은요, 두 가지를 싫어하는데 하나는 사람이 거듭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이 일에 관하여 굉장히 사탄이 방해하죠. 그런데 또 하나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그 사람이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려고 할 때 이 변화를 방해하는 것도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주 일관되게 그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이 성도의 성화를 방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가 온전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진실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그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살면 그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그렇게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탄이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복음의 전수가 그 진실한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들이 친하고 사람들이 정말 잘 모이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잘 놀고 있다. 이게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막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임과 세상의 모임이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의 중심에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진실한 공동체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복음을 내가 듣고 이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태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모임은 세상의 친교 모임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한 40여 명이 넘는 분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정리하고 나누고 함께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재생산에 염두를 둬야 합니다. 그럼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약간 상업적인 말이어가지고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게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늘 우리는 재생산을 염두에 두고 이 작은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잘 나눠지고 더 많아지고 이 공동체에 성숙한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이 성숙한 사람이 어린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분가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영적인 아기를 다른 이들이 돌볼 수 있는 영적인 부모로 성숙시켜가는 것, 이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꿈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영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3년이 같이 있었더니 어느 날 굉장히 영적인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어른이 된 사람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다 성숙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놓은 이 영적인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그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거기에 파송을 받거나 아니면 이 그룹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더 작은 모임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일, 분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시기에 따라서 자랐고 자람에 따라서 성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영적인 아이를 돌보고 영적인 아이를 새롭게 만드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 이걸 목표로 삼고 긴 방향으로 삼고 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성숙의 결과로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서기를 스스로 원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스스로 내가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들은 실제로 자기에게 굉장히 안정돼 보였던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일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 또는 그 공동체를 나눠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섬기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진실한 공동체의 수직적인 영성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공동체로 작은 모임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잘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임이 이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열심히 모였고 정말 잘 놀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더 기뻐하지 않고 더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함께 변화되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찬미가 중요합니다. 소그룹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으면 우리의 공적인 예배도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공동체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온전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5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내가 세워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작은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목자로서 섬기고 있고 내가 목원으로 돼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모임이 이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지켜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 진실한 공동체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데 여기서 2가지로 진실한 공동체의 마지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만들어진 진실한 공동체는 몇 년을 가는 걸까요? 예전에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6개월 단위로 끊거나 1년 단위로 끊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단위로 끊으면은요, 뭔가 싸우려고 해도 싸울 시간이 없어서 금방 모여가지고 즐겁게 자기소개하다가 자기소개가 끝나고 서로 이렇게 몇만 하면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돼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한 3개월만 참으면 되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3개월만 입 다물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은 채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 다음번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러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피상적으로 서로를 알는데 전혀 모르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체가 특별히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참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1년만 돼도요, 이 공동체에서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1년을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목자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저 목원은 딴 데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도 나오고요, 나는 저기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들이 1년만 돼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참기에는 일이 너무 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만들어진 이 작은 교회, 이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고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가정을 알고 우리 가정을 아는, 함께 중보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임이 된다면요, 그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은 이렇게 나누십시오라고 편성표를 나눠주고 바꾸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제부터는 가족인데요. 그럼 가족을 그렇게 쪼개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어느 날 당신은 이제부터 이렇게 모이십시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임명하는 것도 웃깁니다. 기본적으로요, 교회가 그 작은 교회의 목자를 임명하는 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 목자는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고 커가지고 이 작은 교회 목자가 되는 방식으로만 세워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 조직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 작은 교회를 많이 간섭하고 많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교회는 어떤 이렇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어떻게 나야 되는 거냐면 이 공동체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물어보면 최하 3년 이상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이 분야에서 가정교회를 가르치는 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3년이 있으면은요, 이 3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하면서 싸울 거 다 싸우고 부딪힐 거 다 부딪혀서 정말 내 모습이 많이 이렇게 갈리고 깨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와 그 공동체가 성숙하게 되죠. 나의 내면이 드러나고요, 갈등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죠.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 갈등이 드러나고 드러난 갈등과 문제점을 가지고 씨름할 때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보건 기도를 하건 말씀을 구하건 또 관계에서 상담을 받건 여러 가지 도움과 지도를 받건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시간을 통과해야지, 그리고 아파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서 통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요 영역이 단단해져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성숙이 일어나지, 내가 내 약점을 다 감추고 덮으면서 성숙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걸 요즘 점점 더 느껴가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같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사람은 과연 어떻게 바뀌느냐가 너무 궁금합니다. 습관을 바꿔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군대에 2년을 갔다 와도 안 바뀝니다.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뭔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게 10년 전에도 똑같이 그 문제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에도 똑같이 그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기인데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로 힘들 거예요. 왜요? 요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이 나이를 먹고요, 더 뭔가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날 좀 바꿔주겠다고 주변에 있는 좀 좋은 사람들이 조언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다 없어지죠. 왜요? 관계 껄끄러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굳어지는 거고, 그렇게 굳어지면 제가 보기에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지 나아질 가능성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점점 인간은 망가진다. 그럼 점점 인간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망가져 있는 그 영역을 진지하게 부딪혀서 고쳐내지 않으면,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때 그 문제를 씨름해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성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관계 속에서 3년 동안 지지고 볶고하고 싸우고 막 깨지고 막 이렇게 욕도 얻어먹고 나도 욕해보고 뭐 이런 관계를 막 보내다 보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이런 싸움을 싸우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성숙합니다.
성품의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히기 시작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도 전체적으로 성장하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임이 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조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기를 꿈꾸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분가하는 겁니다. 가족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다 훈련받은 그 목자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좋은 케이스로 이 공동체가 이제 분가되어지거나 목자를 파송하는 방식으로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매듭을 맺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공동체를 3년 해봤는데 주구장창 싸우더니 끝까지 싸워서 깨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야, 여러분 이건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한번 묶어놓으면 이게 3년이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걸로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이 공동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 안에서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그런 판단을 존중해가지고 그분들을 해체할 수 있고요. 그 모임을 새롭게 모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걸 매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듭 맺기로 해서 끝내는 한 공동체가 이런 방식으로 없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매듭이라고 하는 방식이 왜 필요하냐면요, 성숙을 위해서 때로 우리는 매듭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공동체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려면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기 위한 투명함은 실제로 우리에게 위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투명하게 자기를 내어놓지도 않는다면 우린 피상적인 공동체지 결코 투명하고 서로에게 개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면 때로 우리는 매듭 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위험까지 감수하고 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렇게 마무리 지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성숙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이런 종류의 위험을 감내할 거야 라고 하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체적인 방법들, 그래서 5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 5가지 원리들을 근거로 해서 한 공동체를 세웠을 때 그 공동체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 거의 유일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며 요 길을 가야 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 무서운 겨자씨 전략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여러분에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거목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하늘 끝까지 닿은 나무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 가지에 많은 것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그런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세계를 덮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있는 열매로 채우고 있는 그늘로 가리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가 되라고 많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거대한 나무, 거대해가지고 여기로 다 품어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 그 공동체를 한 파수꾼이 와가지고 베어 없애버리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죠. 세계를 품는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런 나무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속에서 나와 있는 겨자씨와 같은, 그러나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을 깃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 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겨자씨가 만들어내는 나무는 실제로 거대한 나무가 아니고요, 겨우 2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저보다 조금 더 크고 좀 많이 큰, 아무튼 그럼 2m밖에 안 되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2m밖에 안 되는 나무들 가운데 이제 새들이 쉴 수 있는 거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목이 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라보면서 환호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보기에는 겨자씨 같지만 우리의 시작은 되게 작고 정말 유치해 보이지만 이 작고 유치해 보이고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그 시작되어진 일이 언제 자라는지 언제 커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 당장에 우리가 한순간에 막 엄청나게 뭔가 역사가 일어나거나 한순간에 뭔가 대단한 일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고 환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겨자씨처럼 우리가 이 땅에 뿌려져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지만 계속해서 자라가는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를 선택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1m, 2m가 되어가지고 그 가지에 몇 마리 참새라도 쉬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저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몫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교회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요, 신문에 막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한 10명 있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잘 지켜가면서 서로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고, 그래서 네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함께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렇게 조금씩 자라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겨자씨 같았는데 겨자씨가 풀보다 더 자라가지고 나무가 될 쯤 되면은요, 그때 또 다른 종류의 새들이 거기서 살고요, 거기에서 떨어진 겨자씨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숲을 이뤄내는 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꿈꾸는 건요, 우리가 거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산동에 있는 엄청나게 위대한 교회가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야, 거기에는 사람이 변화된다더라는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달라지더라.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가면 와, 사람들이 참 뭔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공동체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20년 정도 그 교회가 그렇게 살았더니 와, 이제는 정말 세상과 너무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다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게 맞을까요? 예, 맞아요.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는데도요, 초대교회는 10년 동안에 30%씩 계속해서 숫자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AD 한 30년, 40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00년까지, 313년까지 해가지고 이 얼마 되지 않은 몇천 명이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 로마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걸었습니다. 성경책도 잘 없었던 시대이고요, 또 어떤 제대로 된 조직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던 기독교,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기독교가 이 25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부흥해가지고 이 몇천 명에서 500만 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걸 딱 보면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럼 10년 동안에 30%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3%죠. 그럼 100명 있었던 교회가요, 1년 동안에 3명이 늘어난 거예요. 한 2명은 죽고 한 5명 들어와서 103명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03명이
다음 해가 되면은 또 한 107명, 8명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얼마 되지 않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날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펴보기 어려운 종류의 매력적인 사람들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채 이 세상 속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수이지만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25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전체의 절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요, 단기간에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요 그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꿈꾸고, 그런 변화가 내게 일어나고 너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10년, 20년을 살 수 있다면, 그럼 그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꿈이 어쩌면 당장에 거대한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 밑으로 다 모아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보다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겨자씨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에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일을 기뻐하실 거고요. 그리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특별히 점점 더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으로 주께서 만드시는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